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6째 날 두 번째 시간으로 26, 27,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첫째 시간으로 24절과 25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죠. 자, 그 내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24절에는 땅이 나오는데 그 땅이 하에레츠입니다.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윗물과 아랫물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드러난 마른 땅이라고 했죠. 야바사. 그 좋은 땅, 진리 땅, 생명의 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여전히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율법이 진리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율법을 행하며 살아가는 땅의 생물, 느페시 하이, 가축, 베헤마, 기어다니는 레메스라는 비진리의 율법적 존재들을 그 땅에서 이끌어낸다고 했죠. 야차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진리로 말하는 존재들로 씨 가진 아들로 만들어 내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씨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들에게 씨, 말씀, 진리를 주어 가르쳐서 진리와 비진리로 구별하시는 것으로 그게 하나님의 선이라고 했습니다. 왜 갑자기 여섯째 날에 씨 가진 예수가 등장하죠?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자, 여섯째 날은 셋째 날과 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셋째 날에 씨가 등장하죠. 풀과 싹. 풀과 싹이라는 것은 텅 비었다 하는 얘기죠. 텅 비었다는 것은 율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 텅 빈 풀과 싹에 씨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들에게 씨를 주어서 씨를 가지고 씨를 뿌리는 풀과 싹과 씨를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그 셋째 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셋째 날이 여섯째 날과 짝이기 때문에, 자, 여섯째 날에 우리가 24절, 25절 봤지만 여기 나오는 땅의 생물이라고 하는 네페시라든가 가축, 베헤메라든가 기어다닌다는 레메스라는 것도,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것들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다른 성경 말씀을 보고 찾아보았죠. 그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고, 요 네페시라든가 이런 단어들, 히브리 자음을 통해서도 보면 이게 전부 다 비진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텅 빈 풀과 싹과 똑같은 거잖아요. 셋째 날에 율법적 존재들이니까. 자, 이들을 씨를 가진 예수가 오셔서 그들에게 씨를 준다고 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종류대로라고 했죠. 종류대로. 그들을 종류대로라고 했습니다. 종류대로라는 것이 레미는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율법을 주어서 진리로 가르쳐서, 그래서 진리와 비진리로 그렇게 구별하기 위한 것이 종류대로라고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이라고 그래요. 자, 그것을 하나님의 선이라고 하는데 왜 그게 하나님의 선이냐 하는 겁니다. 그걸 토부라고 있죠. 자, 그 말씀은 제가 창세기 6째 날 마지막 말씀에 또 한 번 나오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때 확인하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24절, 25절을 우리가 쭉 봤는데,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은 땅에서 생물을 이끌어 나오게 함으로, 야차라고 했죠.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날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땅에서 나오는 생명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땅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 의미에서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 인간의 마음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땅으로 비유되는 우리 마음과 인생에게 진리의 말씀을 심으심으로 황폐한 땅, 생명이 없는 땅, 씨가 없는 땅을 그 씨를 통해서 기름진 땅으로, 생명의 땅으로 만든다고 했죠. 자, 그리고 거기다가 씨를 심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 그 30, 60, 100이라는 게 뭡니까?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 전부 다 아들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진리시로서 말씀을 받은 자는 그 말씀에서 열매를 맺어 하늘이 튄다는 것이 성경의 진술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말씀을 볼 텐데 먼저 성경 말씀을 한번 26, 27, 28절을 간단하게 볼 텐데 자, 한번 보세요. 26절 보니까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고 해요. 그리고 나서 27절은 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한다고 하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다고 하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다른 말인지 어떻게 문자적으로 봐서는 잘 구분이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똑같은 말을 이렇게 두 번이나 연속으로 이렇게 반복하실 이유가 있겠나? 이게 다른 말씀이라고 생각지 않으세요?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이제 우리가 오늘 보는 건데, 여기 보니까 지금 창세기 6째 날도 뭐가 나오냐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가 등장하죠. 이게 몇째 날에 나온 겁니까? 이게 5째 날에 나왔잖아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가. 근데 이게 또 6째 날에 또 등장합니다. 자, 우리가 5째 날 공부할 때 이것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아랫세상에 사는 생물, 네페시하이라고 있잖아요. 자꾸 지금 이제 네페시라고 했는데, 그 네페시라는 것을 히브리 자음을 파자해 보면 뭐냐면, 그게 아래 것으로 분석된 것을 말하다 해요. 그냥 입으로 말하다. 아래 것을 분석해서 그 입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게 율법이라고 그 네페시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것들은 전부 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6자는 나오는 것이 또 뭡니까? 지난 시간에 봤지만 가축이라는 거, 배마라는 게 나오죠. 그게 네 발 가진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땅에서 기는 것, 긴다는 것이 레메스라고 하는데 다 똑같은 말이에요. 기어다니는 생물.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원어와 성경의 다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가축과 기는 것은 모두 율법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결국 바다에 사는 물고기, 하늘에 나는 새, 땅에서 네 발 가진 짐승, 온 땅을 기어다니는 생물은 모두 아래의 세상이 부정한 것으로 전부 다 이걸 율법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26절에서 자, 우리가 봅시다. 자,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에 기는 것은 율법적 존재들이라고 했죠. 자, 이걸 다스리라고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자, 여기서 우리 형상대로 우리 모양대로 있는데 우리랄 말은 없어요. 그냥 형상이라는 것이 남성 단수고 모양은 또 여성 단수예요. 그러니까 형상과 모양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형상은 남성 단수, 모양은 여성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라는 그런 말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을 만든다고 할 때 그 사람이 그냥 아담입니다. 아담. 자, 그러면 형상은 무엇을 말하고 모양은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 하는 거죠. 또한 아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지금 27절에서도 27절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든다고 했죠. 근데 이때 사람은 하담이거든요. 그러니까 26절과 27절에 등장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6절에는 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만든다는 것은 아담이고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다는 것은 사람, 아담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서로 다르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의도가 다르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형상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형상이라는 단어가 이런 것은 제가 참고하라고 이렇게 준 겁니다. 첼렘이라는 단어인데, 근데 형상이 뭘까요? 이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가 뭐예요? 말씀 진리죠. 그러니까 27절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말씀 진리로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 하아담은 그럼 이것만 봐도 아담과 하아담이 뭔가 다른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26절에는 하나님의 모양,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럼 이건 뭐냐 그런 얘기죠. 이게 아담이래요. 아담.
그러니까 자, 우선 형상은 그리스도 진리다. 그 형상 첼렘이라는 것은 호몰로게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꾸 뭐 원어만 써서 죄송한데요. 호몰로게오는 여러분이 다 알기 때문에 제가 쓴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말을 가지면 그 호몰로게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같은 말을 가지고 있으면 나도 그분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어떻게 만든 걸까요? 모양대로라는 그 히브리어도 데모트라는 건데, 그러면 형상이 그리스도 진리면 모양은 뭐겠어요? 율법이죠, 율법. 그렇죠? 형상은 그리스도 진리고 모양은 로고스 율법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 만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양은 뭡니까? 문자적인 말씀이고 율법이고 로고스고, 그리고 형상은 그리스도 진리 레마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우리가 무엇부터 출발합니까? 로고스, 율법으로 출발하잖아요. 그런 율법적 존재들이 이 땅에서 그 진리를 깨달아 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시작해서 형상으로 되는 거죠. 율법, 모양으로 시작해서 형상, 레마, 그래도 진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모양과 형상이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양을 통해서 형상을 알아가는 것이니까. 자, 그런데 뭐 여기서 26절과 27절은 어떻거나 아담과 하담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자, 그 차이가 뭐냐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게 모양과 형상이라는 것은 또 우리가 신약에서 또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라고 하잖아요.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첫째 아담이 뭐고 둘째 아담이 뭡니까? 첫째 아담은 율법이고 둘째 아담은 진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런 순서로 된다는 것을 또 보는데, 이 말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 26절에는 만들다라는 것이 아사라는 단어를 썼고, 27절에 창조하다는 것은 바라는 단어를 썼는데 참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또 만들다라는 것, 지타라는 것도 이 단어 말고 야차르라는 단어도 또 있습니다. 이렇게 막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다, 바라, 만들다, 아사, 짓다, 야차르 이런 단어를 막 섞었으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어려워요. 다만 이게 뭘 의미하는지, 바라는 것은 그 자음값을 보더라도 완전한 창조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제가 아사라고 하는 것은 뭐 기존에 있던 것이 드러난다는 그런 뜻으로 얘기했죠. 또 여기서 보니까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구체적으로 모양, 율법으로 만들었다는 의미에서 구체적성을 띠고, 또 신약에 보면 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되어진다 할 때 포이에오라는 단어가 아사란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하면서 할 수는 없고, 자, 하나님이 말한 의도만 알으면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자 하는 것은 좀 어려운데요. 거기 이제 제가 기록해준 원고를 잘 보시면 됩니다. 자, 26절에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아담과 27절에 그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들었던 하담은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거죠. 자,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을 이제 볼 텐데,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아담과 하담이 만들어지는 거, 그것이 되어지는 과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압니까? 첫째는 오늘 창세기 6째 날 보면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따라 우리가 하담이 되잖아요. 하담이 됩니다. 근데 그것을 남자와 여자로라고 했어요. 뒤에서 다 자세히 볼 텐데, 남자라는 것은 자칼이고 여자라는 것은 느케바죠. 특히 자칼이라는 것은 씨 개념입니다. 씨, 말씀, 제라. 자, 이것이 느케바라는 그릇에, 씨를 담는 그릇에 들어와서 연합해서 하나가 되면 그게 사람으로 완성된다. 어떻거나 우리가 사람으로 완성되려면, 진리를 가지려면 씨가 우리 안에 들어야 된다는 거죠. 씨가 들어야 된다. 자, 그런 개념으로서 창세기 6째 날 그렇게 하담으로 사람으로 완성되면 그 7날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창세기 1장은 성경 전체를 요약한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요약한 내용을 다시 창세기 2장 4절부터 다시 펼치십니다. 그 펼치시면서 또 사람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게 어디에 나오죠? 2장 4절부터 다시 이 성경을 쭉 펼치시는데, 그때 사람을 또 만든다고 하는 것이 2장 7절에 나옵니다. 2장 7절에 나오잖아요. 땅의 흙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생명되게 했다는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자, 두 번 나옵니다.
아담이 만들어지는 것을. 그러면 2장 여기서는 그것을 한번 볼 텐데요. 왜냐면은 자, 우리가 27절에 나오는 자칼과 레케바로 만들어진 하담은 우리 계속 앞으로 볼 것이고, 또 이 말씀도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거기다 생기를 부어서 사람이 생년되게 했다는 말씀도 다음 시간에 다시 더 자세히 볼 건데, 오늘은 아담과 하담만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대요. 땅의 흙으로. 이 땅이라는 단어가 아담하거든요. 아담아. 여기에서 흙으로 만들어진다는데, 흙이라는 것은 아파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 한글 성경도 어디서는 아담아를 땅이라고도 하고 어디는 흙이라고도 번역해요. 그 다음에 여기 흙으로 번역된 아파르가 먼지 티끌입니다. 원래 먼지 티끌. 자, 그러면 아담아를 가지고 거기서 아파르를 나와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넣어서 하아담을 만든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아담아가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아담아를 먼저 보여야 될 거죠. 그래서 거기 제가 파자를 해놨습니다. 그럼 한번 거기 원고를 보면 이 아담아, 이걸 제가 전에도 그랬지만 제대로 잘 이렇게 히브리어를 써놓으면 복사하면 이렇게 반대로 나와요. 희한하게 히브리어는. 거기 보면 그게 이렇게 뒤집어야 돼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니까 자음이. 그러면 이게 지금 반대로 있다는 걸 보셔야 돼요. 아담아, 알레프가 먼저 나와야 해요. 왼쪽으로 있는데 이게 원래 오른쪽이 된 겁니다. 뒤집어 놓아야 돼요. 그러면 자, 이 아담아라는 것은 뭐냐면 이걸 파자한다고 그러는데, 알레프가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달렛이라는 단어인데 이걸 구별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니모처럼 된 게 맴, 진리를 가리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숨구멍처럼 생겼잖아요. 이렇게 콧구멍처럼. 그걸 해라고 하는데 말하다 호흡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담아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구별하신 진리를 호흡하다 말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완성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구별하신 진리를 호흡하고 말하면 완성된 거예요. 이 진리를 아파르로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파르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하세요. 어려우면 우리가 구약 묵시에서 완성됐잖아요. 그럼 이 땅에 우리가 율법으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어려우면 생각하시면, 자, 아파르로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먼지, 티끌, 흙 막 이렇게 번역되는데 왜 이게 율법이냐 하면, 이 아파르라는 히브리 자음도 이건 이제 파자면 뭐 여러분 알 필요 없어요. 제가 그냥 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여기 보면 그 원고를 보면 뒤집어야 돼요. 이게 바꿔야 되세요. 여러분 Y자처럼 생긴 게 있죠? 그게 제일 먼저 이렇게 이제 오른쪽에 나와야 되는데 이걸 아인이라고 합니다. 아인, 히브리어로 아인이라고 하는데 자음, 이게 눈을 가리켜요.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뭐가 하나 뚫어진 게 있잖아요. 두 번째 거. 그게 이제 펜데 이게 입입니다. 입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자음은 자, 뭔가를 형상한 겁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레시인데, 그러니까 이 아파르라는 것은 자, 눈으로 우리가 보잖아요. 모든 걸. 눈으로 본 것은 그 율법입니다. 율법으로 본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지금 율법으로 주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완성되는 우리가 이 땅에 율법으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율법을 통해서 그 안에 담긴 진리를 깨달으면 그게 하담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깨닫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은 생기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생기라는 것도 우리가 잘 보여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자세히 보기로 할게요. 자, 생기가 들어가니까 하담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오늘 창세기 6째 날 27절에 어떻게 하담이 됩니까? 네케바라는 여자인 율법인 우리 안에 자칼이라는 그리스도 말씀 씨가 돌아서 연합돼서 하나가 되니까 그게 아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아들을 만들어내는 거. 그럼 여기서는 자, 이 진리 말씀을 우리한테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을 어떻게 깨달아요? 우리가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걸 생기라고 한 거예요. 들으니까 그걸 깨달으니까 아담, 이 사람이 완성이야 라고 이렇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설명하는 것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사람이 완성되는 과정은 똑같아요. 어쨌거나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진리 그리스도 말씀 씨가 우리 안에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하담이라고 하는데 한번 아담아를 잘 보세요. 이게 뒤집어 놓아야 된다고 했죠? 뒤집어 놓아야 된다고 했죠? 그 콧구멍처럼 생긴 그 해라는 것이 원래는 제일 왼쪽에 있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뒤집어 놓으면 그러면 이것을 빼놓으면 그러면 하담이 되는 거예요. 하담. 그러니까 아담아가 그냥 이 순서만 바꾸면 하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완성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아담아,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냥 이걸
아파르르, 먼지 티끌로 율법으로 받아버리면 그러면 그게 아담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담. 아담은 뭡니까? 아담화에서 그 호흡하던 것이 빠진 거잖아요. 하나님이 구별한 진리를 호흡해야 돼, 우리가. 그래야 진리로 완성되는데 그게 빠지니까 그냥 율법이야. 이건 율법. 그래서 이건 이제 제가 붉은 아담, 성전의 아담, 율법의 아담, 죄인의 아담이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 아담이라는 단어를 또 이렇게 조합을 나눌 수 있어요. 담과 알레프로 나눌 수 있어요. 담과 알레프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담이라는 것은 뭡니까? 피를 가리켜, 피. 블러드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게 담과 알레프니까 뭡니까? 피니까 하나님의 피죠. 아,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피는 뭐로 배웠습니까? 지금까지? 그거 진리 아니냐? 요한일서에서 물피 성령은 하나다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면 구약적 개념은 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동물의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뭘 드리죠? 피를 드려요. 피. 그 피를 통해서 그 안에 담긴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깨달으라고 전하는데 그들은 피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피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가리키는 거죠. 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라고 하죠. 이 붉다라는 것이 죄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창조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 붉은 죄인을 해게 만드는 겁니다. 붉은 거. 자, 율법을 뭐로 만드는 겁니까? 진리를 가진 자로. 아담을 아담으로 만드는 것이 창조이고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담이라는 그 단어와 아담이라는 그 말은 전혀 다른 거예요. 관사가 붙었느냐 안 붙었느냐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26절에 사람 아담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율법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율법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26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진리를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율법의 사람을 만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들로 즉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율법으로 율법의 존재들을 다스리는 형국 아닙니까? 그러면 이들에게 뭘 줍니까? 이 진리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이들에게 뭘 준다고 해요? 먹을 거리를 주는데 푸른 풀을 준다고 합니다. 거기 30절에 지난 시간에 봤지만 땅의 모든 짐승,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에서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를 준다고 하잖아요. 아니,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새가 푸른 풀을 먹습니까? 땅에 있는 그 짐승들이 푸른 풀을 먹어요? 물론 뭐 소나 뭐 이런 것도 먹겠지만 육식동물이 푸른 풀을 먹습니까? 동물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생각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른 풀이라는 것은 텅 빈 거, 씨가 없는 거, 진리가 없는 거, 율법을 주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그것 먹고 영원히 멸망길로 가는 것이고, 자, 그러면 27절, 28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말씀, 진리대로 창조된 사람, 아담으로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잖아요. 자, 그렇게 자칼리케바로, 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그들에게 복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복이 무슨 복이라고 했습니까? 그게 말하는 복이잖아요. 말하는 복. 다 마찬가지잖아요. 진리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육번성 충만이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말한다는 의미라고 했잖아요. 이게 5잔날을 배웠지 않습니까? 생육번성 충만이. 그러니까 말하는 복을 주니까 생육번성 충만.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말하는 자가 되니까 그게 그들을 다스리는 겁니다. 진리로 다스리는 거죠. 그럼 진리로 다스리니까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사람으로 완성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29절에 씨 가진 걸 준다고 씨를 주죠. 씨가 뭡니까? 예수라는 씨, 하늘에 내려선 생명의 떡, 진리의 말씀을 주면 그거 먹고 7날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주는 씨,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하세요? 자,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할 때, 우리 일용할 양식이라고 할 때 그게 내일의 양식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6날에 내일의 양식이라는 그 씨, 진리,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먹고 7날로 간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스리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라다라는 단어인데 이건 지배하다, 통치하다, 밥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만 보면 자, 지배하고 통치하고 밟아 뭉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어떤 개념이냐? 그러니까 아까도 율법적인 존재가 율법으로 다스리는 것은 그게 폭력적 억압이나 지배를 말하지 않습니까? 율법으로 율법을 다스리면 율법을 주면 그들에게 뭘만 행하겠어, 이 땅에서. 열심히 율법만 행할 거 아닙니까? 그럼 죽으라는 거예요, 그게. 그걸 폭력적 지배라고 하는 것이고. 자, 밥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약에서 보거나 하면 자, 이 밥다라는 것은 진리 전달, 진리 통치 개념입니다. 진리로 다스린다는 것을 밥다라고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문을 보면 레기 26장 1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린다. 이게 라다입니다. 어떻게 다스리겠어요? 율법으로 다스린다. 그런 말이에요. 폭력적으로 지배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율법을 주면 그거 받아가지고 열심히 행하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저주받아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5절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함과 같으니라. 자,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은 무슨 발이겠어요? 이게 복음을 전할 때 하는 말 아닙니까? 진리 전달, 사랑과 용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람, 아담, 26절에 나오는 그 사람 아담이 율법으로 상징되는 물고기, 새, 네 발 가진 짐승, 땅에 기는 것을 다스린다는 의미는 이 아래의 세상, 율법이 세상에서 그 율법 아래 갇혀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존재가 율법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이 세상, 진리 세상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아래 갇혀 있게 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죽는 거죠. 그런데 27절에 나오는 27절과 28절에 나오는 사람, 하담으로 자, 이런 것들을 다스린다는 의미는 뭡니까? 진리를 깨닫게 해서 사랑하는 자로 그 율법이 세상에서 나오는 교회의 구원을 상징하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다스림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힘으로 지배하고 통치하고 발로 밟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 즉 진리 전달, 진리의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건네주심으로 우리를 말씀으로 통치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통치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통치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하나님 나라라는 호 우라노스 호 바실레라고 하잖아요. 호 바실레가 그게 뭡니까? 나라거든요. 그러면 그게 통치한다는데 하나님 우리를 뭘로 통치하게 했어요? 말씀을 주어서 섬기는 게 통치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게 진리를 전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발로 밟는 것, 즉 진리로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뭘로, 진리로 어떻게 다스릴 건데요? 그들을 진리를 주면 그게 진리로 다스리는 거예요. 뭐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과 사랑과 용서에 관한 이야기가 창세기 본문에 나오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어요. 율법으로 다스릴 거냐, 진리로 다스릴 거냐. 율법으로 다스린 자는 푸른 풀, 텅 빈 풀, 즉 율법을 먹고 영원히 멸망한 길로 가는 것이고, 자, 진리로 다스리면 그 진리에 의해서 진리로 깨닫고 우리가 그 씨를 먹고 일곱 날로 영원한 안식의 날로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거기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있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데요. 뭐 이런 악도 이제 여러분 뭔지 알죠? 악이란 것은 이게 율법을 말합니다. 진리가 있는 사람은 이웃에게 율법을 주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율법을 주면 그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사랑은 율법이 완성이래요. 그러니까 사랑의 내용이 뭐라는 겁니까? 모든 율법이라는 거죠. 사랑이 모든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 가지고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할 게 있어요. 자, 야고보서 2장 10절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고 그래요. 자, 제가 이 말씀을, 그러니까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자, 다 범한 자가 된다 하는 것을 예전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율법이 100개 있으면 그 중에서 99개를 지다가 하나를 범하면 다 범한 거다. 그런 인간이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가 있느냐, 이런 의미로 설명했는데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서 이제 우리가 진리가 점점 들어가니까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율법은 모든 율법이 사랑이래. 사랑 하나, 진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그 중에 율법을 하나 범했어요. 그럼 뭘 범한 겁니까? 사랑 진리를 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 진리는 온 율법이니까 하나를 범해도 그게 사랑 진리를 범하니까 온 율법을 범했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해 가세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니? 그렇게 얘기하지만 더 이 진리 안으로 들어가면 그런 말이다 그런 얘기죠. 사랑은 모든 율법이래요. 사랑이. 그러니까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보면 다 범한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하나의 율법도 그게 사랑 아닙니까? 사랑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의 율법을 보면 사랑을 범한 거잖아요. 그러면 모든 율법을 범한 거라니까요. 모든 율법이 사랑 하나니까. 자, 그러면 이제 거기 요한복음 15장 13절과 요한일서 3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이런 말씀 보면 자, 우리가 친구를 해서 목숨을 버리면 그게 사랑이래요. 우리가 친구를, 형제를 사랑한다면 목숨을 버리래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오늘날 율법적 교회는 어떻게 가르칠지 참 궁금합니다. 아니, 교회 나오면 다 형제 자매라고 하잖아요. 응?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교회 와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그러잖아요. 내가 새 계명을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사랑하러 오는데 사랑한다면 친구로서 형제로서 목숨을 버리라고 하잖아요. 그게 그런 문자적인 말이라는 것이 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아니, 여러분이 여기 와서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이 뭐냐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목숨을 버린다는 단어가 요한복음이나 요한에서 똑같은데 여기 목숨을 버린다는 거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목숨이라는 것이 푸시케라는 단어고, 자, 버린다는 것이 티뎀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헌신적인 희생이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린다는 것이 티뎀입니다. 그러면 푸시케를 티뎀이 한다 그런 얘기죠. 그게 형제를 사랑하는 거래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어렵죠. 목숨을 푸시케는 네페시죠. 뭡니까? 그게 다 율법이에요. 율법 전부 다. 자, 그것을 티데미 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거래요. 친구를 사랑하는 거래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티데미부터 찾아 올라가야 되겠죠. 티데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 하늘의 것,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현상계 안에 다 차서대로, 순서대로, 질서대로 우리한테 주었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것, 하나님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분은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감지할 수도 없어요. 그 하나님을 자 가르쳐주기 위해서 뭘로 줘요? 보이는 것을 주잖아요. 대표적인 게 구약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보이는 것을 줍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먹으라고, 깨달으라고. 또 그거 뭡니까? 구약에 먼저 성막을 주었잖아요. 성막. 성전 마당들, 성소, 지성소라는 이런 과정을 주어서 그게 하나님이 뭔지를 알아먹어라. 또 성경 66권. 성경 66권이 이게 얼마나 차례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티데미예요, 티데미. 왜 이걸 주었습니까? 그걸 통해서 진리를 알아먹고, 진리가 되라고. 그걸 준 겁니다. 그걸 티데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진리가 차서대로 정렬되어 있는 호코스모스를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 위로 똑바로 서면 그걸 히스테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코스모스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코스모스를 이 세상으로 번역했는데 왜 이 세상이 코스모스냐 그런 얘기죠.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헬러는 장식하다, 단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장식하고 단장한다는 것은 얼마나 질서 있게 이렇게 깨끗하게 단장하겠어요. 그게 이 세상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우주란 얘기입니다. 우주 전체가 얼마나 질서 정연하게 그들이 길을 운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은 그렇게 질서 있게 차서대로 순서 있게 주었어요. 여러분 몸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몸 구조를 이게 그냥 우연히 진화해서 될 건지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만들어졌는지 이게 전부 다 티뎀입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이걸 통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먹으라고 이걸 준 거예요. 자, 이걸 깨달아 먹으면 히스테미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티데미에서 히스테미가 왔습니다. 그러면 히스테미에서 온 것이 뭐예요? 스타우로스, 언약의 기둥, 십자가라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 우리는 그냥 크로스라고 있는데 크로스가 아닙니다. 그냥 언약의 기둥이에요. 스타우로스. 또 여기서 온 게 뭡니까? 아나스타시스, 히스테미에서 온 게 아나스타시스, 부활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나스타스 부활, 그러니까 성경에서 부활이라는 걸 찾아보면
아나스타시스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가. 그럼 이게 뭔가를 찾아 올라가면 아니스테미에서 왔어요. 아니스테미. 이 아니스템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보면 아나 플러스 히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나. 아나라는 것은 위로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존재적으로 이렇게 뭐 공간적으로 위로라는 말이 아니라 존재적으로 히스템이 똑바로 서는 거. 그걸 부활이라고 한다니까요. 아나 히스템이 존재적으로 똑바로 서면 그게 부활이다. 어떻게 하면 존재로 똑바로 서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티데미를 통해서 그 안에 담긴 진리를 깨달아 알으면 그게 존재적으로 똑바로 섰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게 부활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의 부활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다시 태어난 걸 부활이라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걸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속성을 다 보면 이 진리라는 거 있죠. 진리. 이 진리를 구약에서 찾아보면 에메트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너무 이렇게 많이 해서 죄송한데요.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아만은 세우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우다가 뭡니까? 좌우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의예요. 그러니까 진리나 의나 모든 거 그게 전부 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진리가 되면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되면 그게 부활이고 언약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십자가로 세워지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고자 하는 건 목숨을 버렸다. 푸시케가 티데미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티데미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면 히스템이라고 있고 여기서 스타우루스라는 언약의 기둥이 나왔죠. 그러니까 티데미라는 것은 뭐냐면 언약을 세우다 기둥을 세우다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똑바로 세워지는 것을 아니스템이 부활이라고 하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건 뭡니까? 푸시케를 티데미한다는 건 뭡니까? 파괴주의적이고 희생적인 인간의 사랑과 배려가 아니라 율법을 그 내용으로 사랑으로 깨닫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처럼 형제를 위한 또 다른 언약의 기둥으로 세워진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뭐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언약의 기둥으로 세워졌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는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고 하는 얘기가 그 말입니다. 자,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렸대요. 아,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모든 죄를 사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왜 죽습니까? 언약의 기둥으로 왜 세워집니까? 예수는 우리에게 진리를 전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담고 왔지만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는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진리를 우리 안에 오야 돼요. 그러니까 언약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 말씀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 들어오면 뭡니까? 나도 그렇게 죽어야 되는구나 깨닫는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언약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진리가 되었다는 거죠. 이제 진리를 가진 자가 그 진리를 이웃에게 형제에게 친구에게 전하면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그 얘기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진리가 됐다면 진리를 전하는 자 그걸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진리를 내가 받으면 그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성장이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사람이 많이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언약의 기둥으로 이 역사 속에서 자신의 인생의 골고다 언덕에 세상이 잘 보이도록 똑바로 세워지는 겁니다. 어떻게 똑바로 세워질 건데요?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말하는 자가 되면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참 또 세상 속에 있는 우리가 진리를 또 한번 보자면 여러분 지난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새벽에 정화수를 떠놓고 천지신명께 빌었죠? 빌 때 어떻게 합니까? 정화수 떠놓고 하얀 쌀을 담은 그릇 있죠? 거기다가 뭘 꽂아요? 숟가락을 딱 꽂아요. 그게 뭡니까? 왜 숟가락을 꽂습니까? 그게 기둥이에요, 기둥.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무속 종교든 뭐든 그들이 말하는 신과의 관계를 맺을 때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을 기둥으로 세워놓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게 십자가고 언약의 기둥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옛날에 그 어머니들이 새벽에 정화수 떠놓고 쌀을 담은 그릇 위에 숟가락 꽂아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기둥이라니까 기둥. 근데 모든 것이 기독교 진리에서 나온 건데 그게 인간의 어떤 그 본성 속에 그게 자연스럽게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자, 그러면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랬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친구를 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이제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를 볼 때
뭐 똑같은 얘기인데 내가 형제를 향한 이 역사를 향한 언약의 기둥으로 똑바로 세워지는 거,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어서 진리를 전하는 게 그게 전도인데, 자 그러면 우리는 깨달으면 꼭 전해야 된다는 그런 또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자연스럽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어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므로 그를 설득시키고 설복시키고 세뇌시켜 기독교 추종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처럼 언약의 기둥으로 세워져 그를 하나님 앞에 강도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 전도란 얘기죠. 진리를 전해서 진리를 전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뭡니까? 강도로 드러난다는 건 뭐예요? 율법적인 존재로 드러나게 해서 그 율법에서 끄집어내는 거. 그 율법의 아래에 있다는 것은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게 거기서 끄집어내는 게 그게 전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생명을 전하는 거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라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라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십자가 도가 뭐예요? 십자가 도라는 것은 호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거래요. 그렇잖아요.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가 뭔지 알아요. 그냥 우리가 진리를 얘기하면 그게 뭐야? 보이는 그대로 율법을 행하는 것이 그게 진리지. 그게 멸망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진리는 미련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자,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구원받은 우리들도 사실은 먼저 십자가의 걸림돌에 걸려 넘어져야 돼요. 우리도 먼저 십자가를 보고 그동안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저 십자가가 그렇게 예수님 죽어서 나를 구원했구나. 그렇게 우리가 믿었지 않습니까? 그게 십자가에 걸려 넘어지는 거죠. 넘어져야 돼요. 그리고 넘어진 자리에서 그들은 안 일어나고 그냥 영원히 그 자리에 있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다시 십자가의 도가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메시아, 내가 원하는 복음,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가 무너져 내리는 그 자리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전도란 말은 설득이 아니라 일방적인 선포입니다. 자, 여기 전도라고 써있는 단어가 있죠. 이게 설교라는 단어인데 이 전도가 명사로 캐리그마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한다는 것은 설교한다 그 말이에요. 이 동사가 캐리쇼라는 단어인데 공포하다 선포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진리를 내가 알아서 그걸 다른 이들에게 프리치 설교하고 전해줄 때 그걸 캐리그마 설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걸 뭐라고 하지 21절에? 그게 미련한 거래요. 미련하다 어리석다라고 합니다. 그거 불합리하다 그런 얘기예요. 아니 우리가 진리를 갖고 지금 진리를 전합니다. 그걸 전도라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게 미련하다 어리석다 불합리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설교로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니 이런 얘기예요. 제가 여기서 지금 진리라고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그것을 뭐래요? 설교 전도라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겠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자, 어떤 이들은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소리를 전하는데 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가 지금 내 마음에 진리를 가지고 전해요. 그런데 일단 사람 입에서 나오면 그게 뭐란 얘기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제가 진리를 갖고 여기서 전한다고 해도 입에서 나오는 건 전부 다 율법입니다. 그 예수님 이 땅에 와서 뭐예요?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 예수님도 진리를 담고 왔지만 그분이 전할 때는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거라니까요. 물론 중간중간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성령에 임해서 알아주는데 본격적으로 성령이 오시는 사도행전에 보면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라는 것이 메시아입니다. 말씀을 가진 자 그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예수로 그렇게 육체로만 보았던데 나중에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구나를 고백한다니까요. 성령이 오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해야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 제가 여기서 아무리 열창하고 아무리 열심히 전한다 하더라도 그 성령이 전하지 않으면 성령이 그 말씀을 진리로 바꿔주지 않으면 여러분은 못 알아듣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못 알아듣습니다. 또 알아듣는다고 해도 나중에 뭐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성령이 개입하지 않은 겁니다. 내 생각으로 받아들인 거죠. 내 생각에 그건 이런 말일 거야 라고는 그런 말이죠.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제 입에서 나오는 이 소리가 율법이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해요. 근데 어떻게 제 마음이
그들 마음에 들어가서 들어박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사이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그분 성령의 일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는 설득이나 이해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노입니다. 친노. 일방적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요? 인간이 전하는 말로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동의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올 때 너희들이 동의해야 돼. 너희한테 위임이 있으니까 너희가 그걸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네가 결정해. 그게 아니에요. 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시간은 없죠. 영원한 속에서, 그 묵시 속에서 그분이 어떤 것을 계획했어요. 어떤 뜻을 세웠어요. 그러면 그게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뜻을 세우면 그건 그냥 이루어진 거라니까요. 완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나 종말은 같은 거예요. 따로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근데 왜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고 하느냐면, 자, 이미 다 이루어졌는데 역사 속에 펼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묵시도 완성되어 있는데 이따 그런 말을 또 이상하게 연결되네요. 볼 텐데 어떻게 인간이 거기 동의하고 인간이 거기다가 인간에게 위임을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말을 들을 것인가. 인간이 할 수 없는 건 없다니까요. 일방적인 은혜고 침노입니다. 그분의. 이렇게 율법을 완성하여 사랑하는 자 되면 그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언약의 기둥으로 세워져 결국 형제를 용서하는 자, 그 형제를 율법의 지옥에서 나오게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8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자, 성령과 율법이 대조되는데 성령이 인도하면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대요. 자, 이 땅에 오는 모든 인간은 육을 입고 오기 때문에 율법의 아래에 오는 겁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온다니까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을 입고 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똑같은 모양으로 오는 겁니다. 그분은 죄는 없지만, 자, 율법의 저주 아래 온다니까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의 저주 아래 그분이 오십니다. 육을 입고.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고 있죠. 나무에 달립니다. 저주에 달려서 저주를 받고 죽으시고, 자,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부활해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육으로는 우리 안에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진리 성령으로 오셔야만 하기 때문에 그분은 반드시 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오셨죠. 그리스도 말씀 진리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 씨를 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리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럼 그게 성령이 인도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율법이 저어져서 우리가 벗어난 겁니다. 율법의 아래 있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이 세상을 내 욕망, 율법적 구조, 즉 탐심으로 끌어당겨 그것으로 나를 설명하고 나를 규정하고 나를 내세우고 나의 의를 세워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반대겠죠.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 세상을 끌어당기지 않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깁니까? 그렇게 섬겨서 나의 유익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자,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그렇게 하자는 것이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가 이 율법의 세상에서 그 어느 것도 자신의 욕망으로 끌어당기지 않고 오히려 진리를 흘리고 나눌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성도가 그 율법의 세상에서 나온 자이고 자유자이고 안식하는 자이고 구원받은 자이고 천국을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종교적인 치성을 들여서 그 치성으로 나를 세우고 내 욕망을 하나님께 투영하여 나를 확장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을 내리받아 그 진리 말씀을 받아서 그 사랑을 받은 자로 그 진리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을 때, 그 진리를 받을 때 내 욕망과 내 의의가 하나님이 그 내리사랑에 의해서 삭제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진리를 알았다, 진리가 되었다, 진리를 담지한다, 목이 잘린다, 깨어진다, 자기를 부인한다, 내가 죽었다, 삭제당한다, 함몰된다, 해체된다, 이런 표현을 율법적 계명으로 도덕적으로 성숙해야 할 어떤 지점으로 이해하면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 그러니까 신약의 서신서에 보면 윤리적 계명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리로 깨닫지 않으면 그것을 뭐라고요? 간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간음. 살인, 간음, 거짓 증거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27절로 돌아와서 지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고 했죠?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고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진리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하담입니다. 그게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형상이라는 말이 나와요. 또 아들의 형상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늘 창세기 1장에서는 6날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오는데, 자, 이 신약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든가 아들의 형상이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인데, 그러면 아들의 형상과 그리스도의 형상은 또 무엇을 말하는지, 그 용어들이 나오는 그 말씀들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오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자,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대요. 이게 누가 하는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죠.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 자, 우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한대라고 합니다. 그게 맞는 말입니까? 그게 여기 왜냐면 너희를 위하여라는 이 단어 이 구절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하는데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뭔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했죠. 진리를 전했습니다. 씨를 주었어요. 그러면 그 씨, 복음 진리가 우리 안에 와서 그 씨를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진리가 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 말씀 진리가 우리 안에 와서. 그렇죠. 자, 그러니까 다시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은 그게 호스라는 단어인데 이것 저것을 뜻하는 지시대명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아니에요. 무슨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합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진리를 전했어요. 그러면 진리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아들로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자죠? 여자는 말씀 진리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말씀 진리가 자, 우리를 아들로 만들어내는 것을 즉 뭐예요? 이거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를 위하여가 아니라 그 진리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너희가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받은 성도는 이 역사 속에서 해산의 수고, 산구를 겪고 아이를 낳아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 말씀 들으면, 자, 우리가 진리가 되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낳았다고 하는 거지. 아들로 낳았다. 그럼 내가 그 진리를 깨달으면 내가 나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또 내가 다른 사람 전하면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아들을 낳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그리스도 형상이라는 말을 봤는데 또 이런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이거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예정론이라는 그런 말로 사용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자, 로마서 8장 29절 보니까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있죠. 자, 그들을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해서 미리 정했대요. 미리 정했다고 나옵니다. 에베소 1장 5절은 우리를 예정했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면 이런 말씀 가지고 그냥 문자대로 이게 예정론이야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이렇게 예정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 예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지를 보도록 할 텐데요. 거기서 먼저 로마서 8장 29절 보면 미리 아신 자들이 있죠? 미리 알다라는 것이 프로기노소코예요. 이게 이제 원어를 볼 수밖에 없는데 프로라는 것은 이미 앞서 그런 얘기고 기노소코라는 것은 여러분 이제 히브리어로 가야 돼요. 야다라는 단어인데 야다. 히브리 야다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가 되다, 동침하다, 경험으로 알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뭔가 하나님과 연합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그게 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묵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돼서 하나가 되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게 미리 아신 자들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하나님의 묵시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돼서 하나가 되었어요. 그런 자들을 이 역사 속에 우리를 보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을 지금 과정을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 어떻게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가 된 아들이 되었는지를 이 역사 속에 우리를 보내서 그 과정, 방법을 보여주는 것을 예정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뜻이. 자, 그래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라고 그랬어요. 아들의 형상.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이 그 단어가 본받게 하기 위해라는 단어가 심모르포스라는 단어거든요. 이건
일치하다, 동일하다, 하나가 되다, 같은 모양과 형상을 갖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들과 같은 모양과 형상과 일치하고 동일하면 뭡니까? 아들이 그리스도 진리죠? 그럼 내가 그리스도 진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돼서 완성됐습니다. 그걸 역사 속에 우리를 보내서 어떻게 너희들이 그렇게 되는지를 보여주는데, 자, 어떻게 되면 우리가 완성됩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야 돼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은 아들과 같은 말, 진리를 가지면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죠. 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과정을 예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정. 어떻게 너희들이 되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지 아니? 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그 묵시 속에서, 그 영원 속에서 그분의 뜻과 계획 속에 있다면 이미 모두가 완성된 겁니다. 그런데 이 안에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가 있고 없는 자가 있는지 몰라요. 저는 다 있는지 또 어떤지를 모르죠. 하나님 계획 속에 이미 완성된 겁니다. 그런데 이 역사 속에서 내가 그런지 아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걸 예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로마서도 미리 정하셨다, 에베소서도 예정했다는 단어를 우리가 봐야 돼요. 이게 이제 뭐냐면 자, 뒤에 먼저 썼네요. 프로오리주라는 그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자, 이 말씀을 보기 전에 거기 제가 쓴 것을 먼저 보면, 자, 그러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본받게 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들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은 인간의 도덕성, 윤리성, 성품 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과 동일하게 형상으로 만들겠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은 말, 진리를 갖게 하는 것으로, 갖는 것을 말하는 거죠. 갖는 그런 것을 예정했다, 그런 계획을 세워놨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미 묵시 속에서 그분과 하나가 된 자들을 이 역사 속에 보내서 어떻게 아들이 되는지 과정과 방법을 예정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다른 형제들을 구원할 계획을 말씀한 거죠. 그럼 어떻게 예정했다는 거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로마서에 미리 정하셨다, 저 에베소서에 예정했다라는 단어가 프로오리주라는 단어입니다. 이것도 과거죠. 하나님 다 과거에 그렇게 만들어 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단어를 보세요. 자, 어렵고 중요합니다. 프로는 아까도 좀 전에 앞에라는 얘기고, 오리주, 프로 플러스 호리주의 합성어입니다. 이 호리주라는 단어는 경계를 짓다, 울타를 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호리주라는 것은 호리온에서 왔고, 그 호리온은 호로스와 같은 단어입니다. 제가 이제 전에는 호로스라고 않고 오로스라고 했어요. 호로스, 오로스가 뭡니까? 산. 산을 가리키는 산. 그러면 자, 이 성경에서 이 산이라는 말은 뭘 가리키는 거죠? 성전을 가리킨다고 했어요. 자, 너희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예루살렘 성전을 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에 있어요? 시온산 네, 세워진 거죠. 거기는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산을 보라 할 때 이 산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킵니다. 성전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산의 동네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거 보세요. 프로오리조, 호리조가 경계를 짓다, 울타리가 짓다인데, 이것은 뭘 가리키냐면 그 성전을 가리킨다, 그런 얘기예요. 성전.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먼저 즉 율법의 성전으로 울타리 쳐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성전 안에 갇혀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사 속에 율법으로 왔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성전은 말을 못해요. 자, 하나님께서 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계명을 주죠. 율법을 줍니다. 율법을 주는데 그들이 알아먹지 못하니까 율법에 나오는 그 식양대로 뭘 만들어줘요? 성전을 만들어줘요. 야, 성전을 봐라, 성막을 봐라, 이게 나다 하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말을 못합니다. 우리를 진리로 가르치지 못해요. 거기부터 출발하는 게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얘기예요. 거기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에 우리를 보내서 율법 안에 갇혀있게 하는 겁니다. 율법이 성전 안에 우리를 가둬둔다는 얘기예요, 프로호리조가.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1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와 에베소 말씀을 같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거죠.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율법의 성전, 보이는 성전, 말 못하는 성전을 주었어요. 자,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한테 진리를 전해주지 못하니까 이제 말하는 성전, 예수가 오는 겁니다. 그리스도 진리를 담고 오는 겁니다. 근데 예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즉 말하는 성전이지만 그분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율법, 자, 안에 진리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입으로 나온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진리를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깨져야 되는 거죠. 그분도 죽어야 돼. 그래요. 그리스도로 진리를 우리 안에 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죽고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것이 뭡니까? 3일이라는 것은 세 번째 성전은 우리한테 올 거야. 그런 얘기도 3일이라는 것, 3일이라는 것은. 그러면 그분이 나한테 와서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오면, 내 안에 오면 내가 세 번째 성전이 되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이 성령이 관한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세 번째 성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율법의 성전에서, 율법의 성전이 경계했던 곳에서 거기서 나와서 그리스도라는 진리 성전으로 들어간 거죠. 그 말씀 진리 안에 있게 된 거죠. 그게 뭡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그게 아들이라는 진리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 자, 그런 과정을 하나님이 예정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자, 먼저는 우리가 애굽이라는 곳에 있잖아요. 애굽에서 율법으로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건너갑니다. 근데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줘요. 말씀을 줘서 우리를 죽이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갈 때도 뭡니까? 자, 그분이 업어서 그걸 들고 가는데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가는 거죠. 근데 홍해를 건널 때 그걸 세례라고 했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 세례라는 것은 자, 내가 죽고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자,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거. 나는 옛자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거. 더러운 물에 빠져 죽고 진리 물에 살아나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가는데 우리가 여전히 그럼 완성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도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가 아이를 낳고 그 여자가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죠. 광야에 가서 1260일 3년 반일에 42달 동안 양육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또 광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인데 우리가 여기서 일로 가면 이게 완성된 게 아니에요. 계속 그렇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일단 광야로 왔어요. 이게 광야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줍니다. 즉 진리를 주는데 뭘로 줍니까? 만나로 줘요. 만나. 거기다 진리를 담아 주는데 이스라엘 백성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라고 먹어요? 그냥 만나를. 그 진리로 알아먹지 못하고 이걸 알아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말씀으로 나의 옛자 율법적 자가 완전히 부서져야 되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벗어나지 못해요. 여전히 율법 안에 있어요, 그들은. 자, 그러면 이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들어갑니까? 옛자가 다 죽어 들어가는데 그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광야 60만이라는 1세대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옛자가 죽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2세대가 들어가는 거지 우리가 완전히 죽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우리가 죽어 들어갑니까? 그럼 가나안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들어가면 완성됐다고 하는데 거기 가나안에서 7족속가 또 싸우잖아요. 이런 과정을 너희들이 예정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 들어갑니까? 자, 성전 마당 뜰에서 이제 성소에 들어왔어요. 성소를 뭐가 가리킵니까? 성전 그 성소에 보면 거기 진설병 있죠. 떡상, 그다음에 분향단, 촛대, 이게 전부 다 말씀이에요. 광야에서 말씀 떨어지는 거. 와, 똑같은 거예요, 성소에서. 그러면 성소에서 우리가 저 정도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죽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찢어지는 거라니까요. 휘장이 뭐라 했습니까? 예수 육체라고 있죠. 예수 육체 찢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 세 번째 제물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성소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 언약궤 안에 자, 구름이 날개가 덮는다고 했죠. 속죄수를. 구름이 날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화목제물이라고 했잖아요. 화목제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구름, 예수라는 날개, 카나프가 그리고 성령으로 덮고 있는 거죠. 피로 덮는 겁니다. 언약궤 안에 있는 게 뭐예요? 인간의 죄악 아닙니까? 만나, 항아리, 쌍난, 아로인 지팡이, 십계명 돌파. 이게 인간의 죄악 아닙니까? 그냥 덮어서 완성했다고 하는 거라니까. 우리가 연합되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너 여러분이 가고 있느냐? 이걸 예정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거기에 제가 쭉 써놓은 것을 안 읽은 것만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자, 거기 한번 여러분 찾아서 보면 성벽에서 경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은 성전을 짓고 울타리 성벽을 만들어서 경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율법이 우리에게 경계를 지어놓은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성전은 효력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성전은 우리를 진리로 깨닫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 경계와 한계가 되는 거죠. 즉 예수가 그리스도로 와서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경계와 한계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보이는 율법의 성전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자, 이 역사 속에 있는 모든 성전이 다 파괴됐어요, 안 파괴됐어요? 솔로몬 성전, 수르바벨 성전, 헤롯 성전 다 파괴됐죠. 그거 세우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날 예루살렘에
또 다시 제 세 번째 성전을 세운다고 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의 세 번째 성전입니다. 뭐가 세 번째 성전이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예표고 모형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울타리, 경계, 한계를 빨리 바꿔야 합니다. 그 경계였던 보이는 율법의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성전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죠. 이게 호리주입니다. 이게 예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완성된 세 번째 성전,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말씀의 경계, 그 경계 안으로, 그 한계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그 예정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예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정, 프로 오리조라는 것은 나를 예정했다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과 방법을 예정해 놓은 거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과정을 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창세전에 그분과 연합도 하나가 됐어요. 이 완성된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인간이 거기에 동의를 하고 인간의 위임을 해요.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보세요. 저부터도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인간이지. 그걸 깨달으세요. 합리화하지 말고. 우리가 그 경계, 주님이 하신 말씀, 그 진리 성전이 경계 범위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도 그 예정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운명적 예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가 언약의 기둥으로 이 세상에 똑바로 세워진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성도로 이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언약의 기둥으로 똑바로 세워지는 거. 어떻게 하는 게 언약의 기둥으로 똑바로 세워지는 거라고 했어요?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돼서 나를 부인하고 내가 없어지면 그게 언약의 기둥으로 똑바로 세워진 거죠. 그 말씀을 전하면 다른 형제와 친구들에게 사랑을 전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그렇게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기둥을 통해서 그렇게 그 안에 담긴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는 그렇게 죽어야 된다는 깨닫고 죽어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형제를 위해서 언약의 기둥으로 똑바로 세워지는 것이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삶인 것입니다. 그게 탐욕을 삭제하는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으라고 하신 겁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인내나 참음이 아니라 또 금욕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이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결국 우리를 언약의 기둥으로 다른 의미에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언약의 기둥으로 똑바로 역사 속에 세우는 것이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27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다고 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다고 했어요. 그게 하나로 연합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땅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생육, 번성, 충만은 다섯째 날 다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생육이라고 하는 것이 파라고, 번성이 라바고, 충만이 말레라는 단어. 그건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말하는 자. 그러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복임에서. 복이라는 게 그런 복입니다. 그러니까 28절에서의 다스림이란 진리 전달, 진리 완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여자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의 수고 산고의 고통을 겪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자가 임신을 하겠네요? 여자가 임신을 해야겠네요? 우리가 임신을 해야겠죠. 그래서 씨를 뿌리는 남자와 씨를 받는 여자로 사람을 창조한 거예요. 그게 오늘 자칼과 니케바, 남자, 자칼, 니케바, 여자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람은 남자와 여자의 연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는 남자 홀로 사람이 되지 못하고 여자는 여자 홀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만나야만 진정한 사람이 되고 여자가 남자를 만나야지 진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말하는 남자는 히브리어로 자칼, 여자를 니케바라고 하는 거죠. 자칼은 씨를 가지고 있는 수컷, 남자를 의미하고 니케바는 씨가 자라는 자궁이 있는 암컷 여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하나가 된다고 할 때 그때 또 남자는 이씨고 여자는 이샤로 쓴다니까요. 이때는 남편과 아내의 개념으로 쓰고 여기는 특히 씨의 개념으로 써서 자칼 니케바로 쓴 거예요. 씨의 개념. 그렇게 씨를 가지고 있는 자칼과 씨를 받는 땅인 니케바가 만나 하나가 되어 완성된 사람 하담이 누구예요? 여섯째 날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자칼, 우, 니케바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이런 본문을 읽고 그동안에 어떻게 설교를 듣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주신 일반 은총의 차원에서 이 말씀을 보았잖아요. 그렇게 일반 은총의 차원에서 문화명령을 주셨다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라고 그렇게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것은 진리를 갖고 진리를 전해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인간이 자연을 통치합니까? 자연이 인간을 통치합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태풍 놔보세요. 한번 불 놔보세요. 인간이 감당이 돼요? 속수무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통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연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통치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래 세상, 율법의 세상에서 하늘의 씨를 받아 진리로 완성되어 진리를 전하고 진리로 다스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정복이라는 단어가 카바시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아까 다스린다, 발로 밟다라는 라다와 똑같은 말이에요. 정복하다, 다스리다가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건 눈에 보이는 이 아래 것들, 율법을 위의 것 진리로 깨달아 알아서 진리로 덧입어 세상을 진리로 다스리는 것으로 그걸 카바시, 정복, 이김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세상을 이겼다고 할 때 그게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율법을 진리로 보면 세상을 이긴 거예요. 뭘 우리가 이길 건데 어떻게 이길 건데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진리 같은 이들에게 있어서 세상 만물은 전부 진리 안에서 해석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여 세상을 다스리라고 한 것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으로 연합이 되어서 자신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한 그 진리를 깨달아 진리를 전하고 세상을 그 진리로 다스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야지 세상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접붙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다스림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은 자칼과 넵케바로 짝으로 하나가 된 하담이 되어야 그게 뭐예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 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림이 등의 복의 내용으로 주어지고 있는 배경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 남자와 여자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어지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구절은 아들을 설명하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하는 거지 인간 전체에게 보편적으로 내려지고 있는 명령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 쓰는 하담이 그 사람이 남성 단수입니다. 남성 단수라는 의미가 뭐예요? 일단은 하담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가 느케바고 그리스도가 자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완성됐죠? 그러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양의 신부로 우리가 태어났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양의 신부로 태어났다는 거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창세기 2장 보면 아담을 잠들게 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거기서 갈빗대를 빼내죠. 갈빗대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선하지 못해. 둘이 연합해야 선해. 그래서 뒤에 그 말이 나오는 거죠. 둘이 하나가 된 게 그게 선한 거야. 그게 하나가 되는 거야. 를 말하죠. 그러니까 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양의 신부로 탄생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 이제 우리가 연합을 하게 된 상태의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로서의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아담이라는 것도 하아담이라는 거, 아담이야 하아담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동시에 그 말 그 진리가 있으면 우리도 그 하아담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성도는 광야 교회 생활을 통해서 결국 그리스도의 형상, 언약의 기둥으로 서는 것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시로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이 해산의 수를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언약의 기둥으로 똑바로 서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진리가서 진리를 전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언약의 기둥을 보고 언약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자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의 기둥에서 언약의 기둥으로 똑바로 세워져 모두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